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제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담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러나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를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각기 다르게 지어진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날마다 삶에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에 가장 많은 부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입니다. 똑같이 낳은 형제 자매 안에도 그 다름 때문에 다투고 상처받고 또 학교에서도 함께 친구로 모이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였는데 그 안에서도 시기와 다툼으로 분열이 되고 상처를 받습니다. 나를 낳은 부모님하고도 상처를 주고 갔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 계속되어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는 사랑해야 되는데 또 한쪽으로는 그것을 내가 품어내지 못하는 그런 내 안의 문제를 발견합니다. 문제가 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고 그 문제 해결의 핵심을 가지신 주님께로 나아갈 터인데 우리는 참 어리석게도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왜 성격이 왜 저래? 왜 또 저따위 행동을 하는 거야? 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범합니다. 세상에 있을 때 예수 믿지 않을 때는 그래서 그것이 너무 당연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하고 풀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 만큼 내가 죄를 쌓았다는 게 우리를 더 괴롭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예수를 믿지만 우리는 늘 이 문제 앞에 계속 부딪히고 살아갑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시기와 다툼, 분쟁이 일어납니다. 원인을 보니까 그 원인 안에 결국은 사람을 따르는 우리의 육적인 성향이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육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렇게 육적인 성향이 있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당연한 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옳게 여기면 그것은 계속
그것을 붙들고 머물게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옳은 것을 붙들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그것을 주장하면서 사는 게 이게 인간의 본성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자기 옳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오르신 예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것이죠. 내 안의 옳음이 다른 사람의 문제 속에 옳지 않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겨서 붙든 모든 것이 주님 앞에 가서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내려놓는 게 신앙이죠. 그것이 평생의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보다는 사람 앞에 많이 살고 있으니까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그것을 계속 가늠하며 생각하며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이 우리에게 그 원인을 말하는 선악과이죠. 내가 보기에 선하고 내가 보기에 악한. 이 중심이 항상 모든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가가 항상 또 나와 맞는 동료, 나랑 코드 맞는, 나랑 이해가 되는 그런 사람과 계속 관계를 더 가까이 맺는다는 것이죠. 나와 다른 사람의 가진 것을 배우기보다는 나와 잘 맞는 사람과 얘기하고 그 잘 맞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받는 성향이 있습니다. 열린 마음이 돼서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그런 넓고 풍성한 수준이 되면 좋은데 우리가 그런 수준이 금방 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일수록 편식 잘하고요. 그렇죠? 또 조금만 안 맞으면 그것을 품고 이겨낼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얕고 좁고 굳어진 상태의 과정을 밟아갑니다. 그것이 넓고 깊고 또 부드럽고 풍성한 그런 옥토바스의 마음, 즉 성숙한 마음이 되어지기까지는 우리는 많은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교육의 목표가 결국은 성숙한 인간이죠. 이 세상도 결국은 세상에서의 문제가 이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일을 해도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면 성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능한 인재 어떤 사람입니까? 관계를 잘 풀어나가서 협력해서 좋은 결실을 맺는 게 좋은 인재죠. 근데 가면 싸우고 문제가 있으면 그걸로 아주 화투를 내는 사람, 그러면 결국은 이익이 아니라 손해를 끼치고 그런 사람은 점점 사회에서도 도태되게 되어 있고 고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도 열매를 원하고 우리도 우리 안에 그런 풍성함을 원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존재적으로는 육에 있고 또 마음으로는 뭔가 좋은 결과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꾸 저 상황이 바뀌고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해주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잘해주는 사람하고 끼리끼리를 만들고 동료를 만들고 힘을 모아서 세력을 만들고 그 힘을 이용해서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하는 본능이 지금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끼리끼리. 왜 당파를 짓고 이렇게 편을 가를까? 그 안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육신에 속한 우리들을 이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야 합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 주님이 쓰는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즉, 우리의 성향, 우리가 가진 이 통로를 주님이 이렇게 만져는 주십니다. 병 고치는 문제를 통해서 주님은 타치를 해줍니다. 문을 열게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는
그 빛을 비춰주는 거죠. 물론 10명의 문둥병자가 똑같이 지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한테 집중하는 사람은 나았다고 여기에 집중하지만 이제 이걸 통해서 이걸 고쳐주신 저 주님은 누구일까? 이것을 이렇게 보는 게 이 사람이 진짜 더 나은 삶을, 더 나은 존재로 되고 싶어하는 이 영혼의 갈망, 이 영혼의 갈망이 움직일 때 그 눈이 이 자기의 문제의 해결에 집중하지 않고 이걸 해결해 주신 그 주님께로 눈을 열게 되는 거죠. 저분은 누구일까?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은 누구나 싫습니다.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속에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성찰을 하려 하죠? 이걸 통해서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은 이 영혼의 질문을 붙들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9명은 그냥 나은 것에 기뻐하고 돌아갔던 것처럼 고난이 찾아오면 이 고난에 붙들립니다. 고난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만 해결하면 하고 또 그것만을 붙듭니다. 그러나 그 중에 다른 관점을 갖게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이 고난의 의미가 뭘까? 그것을 고민합니다. 이 고민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 영혼의 갈망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그 빈자리에 이 영혼의 갈망을 주십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왜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올까요? 왜 고개를 들어 이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고 고개를 들어봅니다. 자기 세계가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없는 이 더 넓은 세계를 보는 사람, 그 사람은 자꾸 고개를 듭니다. 왜 그러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보다는 세상의 문제, 자기 문제를 세상 속에서도 발견합니다. 나만 겪는 게 아니네. 그런데 자기한테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그걸 볼 눈이 없습니다. 생각을 못합니다. 죄가 깊어지면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는 거죠. 그런데 이 장성한다는 표현이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죄도 자라나고요. 또 은혜도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죄가 자라나기도 하고요. 그 죄가 은혜의 빛으로 점점 약해지고 은혜가 자라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죄인을 쫓아가면 그렇죠. 교도소에 들어가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성경을 보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그 방에 그냥 예수 믿는 전도자를 만나면 참 복이 있죠. 제가 서울기도원에서 있었던 그 방이 예수방이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괜히 자랑하고 싶네요. 그 방에 있던 분들은 참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진짜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른 방에 있는 우리 한 형제가 너무 우리 방을 부러워했습니다. 왜? 찬송이 예배가 그치지 않는. 물론 그 가운데 제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저를 심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을, 말씀을 주님이 심어주신 것이죠. 누구를 만나는가 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보내십니다. 종을 보냅니다.
주님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은혜를 물론 직접 주시는 분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육신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신비하고 크고 놀라운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시내산 정상에 모세만 올려 주님이 만나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그 은혜의 빛을 비치는 그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감당할 수 없어서 수건으로 가리게 할 만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신령한 것들을 다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지. 모세도 하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하나의 과정을 다 거친 후에야 떨기나무에서 만나주시고 또 시내산 정상에서 당신의 영광을 그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누구를 만나는가? 이게 왜 중요한가? 우리가 육신에 있기 때문에 육신을 입은 사람을 통해서 가장 코드가 잘 열리지. 유령이다. 제자들도 무리를 걷는 예수님의 그 형체에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을 수용할 만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조금만 내 틀에서 벗어나면 유령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일단 코드라는 것, 우리 존재를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다양하게 만드신 분이 다양한 은혜의 코드를 인정하십니다. 아볼로, 바울, 베드로 얼마나 다양합니다. 다양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그 다양성에는 우리를 향한 은혜의 문이 얼마나 넓은가를 하나님의 풍성한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예수 믿는 여러 가지의 영성에 대하여 토마스 박사가 쓴, 물론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 영성의 코드가 얼마나 다양한가를 한번 참조해 보려고 제가 이렇게 전에도 한번 이것을 인용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다양한 색깔들이 있을까 하고 열린 마음으로 한번 이걸 보려고 합니다. 자연주의 영성. 자연 속에 찬양하고 묵상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이런 분들을 전통주의 신앙에서 보면 너무 자유주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감각주의 영성 이렇게 써놨습니다. 의식과 찬양, 예술, 음악적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스타일. 가톨릭 쪽이 이쪽이 좀 강하겠죠. 우리 진이자매가 그런 걸 좀 굉장히 오다고 이렇게 꾸미고 저는 별로 그런 쪽이 없다가 해놓으면 좋네. 해놓으면 또 좋죠. 없어도 뭐 상관이 없는데 또 막상 그렇게 해놓으니까 또 그때 상당히 좋네요. 전통주의의 영성, 의식과 상징, 성례를 중시하고 규칙적인 주일 예배, 주일 성수, 11조를 강조하는 전통적 신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저는 특별히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또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어느 날은 특별하고 어느 날은 중요하고 라고 그것을 붙드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좀 아직 약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들은 어느 날도 다, 모든 날도 다 주의 날이고 어느 날만 특별하지 않다고 자유한 사람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서로 정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줄 때 큰 은혜도 주기도 하고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성향에 맞춰서 지금 하나하나 끌고 오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금욕주의 영성. 우리 이미혜 권사님이 전에 있던
곳이 약간 금욕주의 영성이 강한 쪽입니다. 행동주의 영성, 여기는요, 우리 기장 측이 주로 행동주의 영성을, 민중신학, 이런 분들이 행동주의 영성을 합니다. 박애주의 영성, 우리 테레사 수녀 같은 분들이 주로 섬김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굶주리고 병들고 소외된 이웃을 목숨 다해 섬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열정주의, 좀 체험 위주의 신비적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뜨겁게 간구하는 사람들. 묵상주의, 여기도 좀 신비주의죠. 그러나 깊이 묵상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지성주의입니다. 우리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어령 교수님이 이제 예수를 믿는데 이분은 확실히 지성적 코드를 통해서 지금 주님을 알아가는 신앙의 색깔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가진 여러 가지 성장의 과정,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진 기질을 통해서 이렇게 그 코드를 통해서 신앙이 이렇게 하나하나 자라나게 됩니다.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 어느 사람은 아주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은혜 하는 분이 있고, 또 오직 말씀으로 하는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진 토대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분명히 활용하십니다. 그것은 은혜의 문입니다. 저한테도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하게 하십니다. 각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다양성을 열어놓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7색깔 무지개처럼 다양한 색깔이 모여서 하나의 빛을 이룹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7색깔의 이 다양성의 그 무지개는 이제 본 원류인 빛이신 하나님께로 이렇게 다 같이 나아가야죠. 빛에서 하나됨이 있어야 합니다. 다양성에서 내가 옳다가 아니라 다양성을 서로 인정하면서 빛으로 서로 하나됨을 같은 곳을 바라봐야죠.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저의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전통주의의 신앙 속에서 그 사람의 성향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서로의 그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근데 내가 강해지면 그렇죠? 나는 옳고 저거는 틀리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만 보려는 거죠. 환경만 보면 바다 물결을 보고 바람을 보고 하면 물에 빠지는 거죠. 사람을 보면 빠집니다. 누구도 사람을 보면 빠집니다. 저를 보면 빠집니다. 아니, 빠지게 하십니다. 빠져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사랑할 존재입니다. 나를 사랑하듯이 우리 저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의 주님이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같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요, 동역자들입니다. 형제들입니다. 가족들입니다. 형제가 얼마나 다릅니까? 그런데 큰 일을 치러보면 이 다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내가 안 하는 걸 저 형제가, 내가 못하는 걸 다른 형제가 챙겨줄 때 그 다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땐 이런 것들이 귀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다 같이 싸울 때 그 다툼이 완전히 승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평안하게 되면 그거 가지고 맨날 싸웁니다. 그게 인간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도
참 옳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다름이 참으로 긍정적이고 좋게 보여지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면 우리는 이 다름이 문제로 여겨지고 그것이 결국은 서로의 죄로 이렇게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봅니다. 사람을 보면 우리는 죄를 범하는 그 통로가 열립니다. 육은 결국은 우리에게 무익하게 되고 무기력하게 되고 결국은 그것은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시선을 계속 사람을 보게 하거나 환경을 보게 합니다. 물질로 헛된 야망과 목적으로 그것을 볼 때 주로 보는 게 주로 사람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이 무슨 소용이 있고 아볼로가 무슨 소용이 있고 베드로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들을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지금 너희들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보려 하는 사람은 그 하나하나의 일꾼들을 귀하게 볼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인도 귀하게 여기고 전통도 귀하게 여기고. 왜?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럴 때 우리는 그 풍성함을 맛보게 되죠. 여러분, 풍성할 때 잘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영양소가 골고루일 때 우리는 결핍을 모르고 아주 부쩍부쩍 자라나게 되는 거죠. 우린 지금 자라나야만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라나야만 우리는 그 주님의 그 풍성한 열매를 맛보는 자가 됩니다.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이 갖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이 그 단계로 우리를 지금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는 먼저 말씀을 먼저 토대 세우는 작업을 했고요. 이젠 여러분이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다양성을 서로 귀하게 여기는 그 과정을 이제 우리가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또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과정 속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여기지 말고 주님 것이니까 그것을 주님의 은혜답게 사용하라. 그렇게 해서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주려 할 때 내 것이 되고요. 오히려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주려고 하면 오히려 내 것이 되고, 내가 가지려고 하면 이것은 나에게 독이 됩니다. 내 것이라고 할 때 이 은혜는 독이 되고요. 오히려 주려고 할 때 이것은 나를 살리는 은혜가 됩니다. 생명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살고자 하면 오히려 죽음이 가고요. 내가 죽고자 하면 오히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그런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육에서 영으로 바뀌길 원합니다. 이 바뀔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갈망을 여러분 붙들어야 합니다. 뭐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지. 근데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 크고 놀랍고 풍성하신 분입니다. 모자람이 없고 묶임이 없고,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 안에 묶이고 깨어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애통함과 갈급함이 더 풍성해집니다. 누구를 찾는다고요? 가난하고 간절하고 그렇게 사모하는 자를, 그 심령을 찾습니다. 바로 이런 사모하는 영혼의 회복, 내 안에 영혼의 갈망을 회복시켜요. 그러면 더 배우고 싶고,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하나가 다 귀하게 보입니다.
자기한테 집중된 사람은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라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잘 반응할 때 나오는 현상입니다. 육에 붙들리면 자라나고자 하는 마음이 약해져 버립니다. 내가 옳고 깎아내립니다. 자꾸 깎아내립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참 훌륭하다. 저 사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 좋은 흐름을 타고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육적인 신앙에서 영적인 신앙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때 이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의 코드를 여러분 풍성하게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과목마다 선생님이 다르게 와서 우리를 공급해줘서 우리가 조금씩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다양한 코드를 우리가 다 습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증. 그래서 오후 예배 때 또 주일 예배 때 자꾸 간증하는 시간을 합니다. 간증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본 것을 말하는 게 이 신앙입니다. 사복음서 그들이 본 예수입니다. 각 사람이 삶 가운데 또는 다양한 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은혜,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서로 자꾸 나누다 보면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하시는, 자라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실체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